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떠들썩한 또 염려스러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다가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 교육의 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도 증언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지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내용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의 한 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아주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성도인, 즉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장은 세 가지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올바른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며, 이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인, 즉 이방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장 전체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구제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금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6장 1절 말씀에 앞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백성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근본입니다. 우린 먼저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사람을 의식을 해요. 하나님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창피 당하지 않으려고, 속은 안 그러면서도 겉으로 외식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나타내요. 그 내용은 꽁꽁 숨기고 겉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게 외식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숨기려고 하면은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장차 그에게 상을 주시도록 해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제에 있어서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은밀히 행함을 알고 다 갚아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구제를 명령해 주셨어요. 구약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구제를 명령하시고 구제하는 삶에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역사서에도 쭉 보면 역시 구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신 것을 말씀을 해주셨지요. 시가서에서도 또는 예언서에서도 구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신약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는 하늘에 쌓이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를 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 가방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늘에다가 둔 보물이 된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을 보니까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워가신대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의에 있어 구워간 것은 반드시 갚잖아요. 그렇죠? 예, 구워갔으면 갚아야 돼요. 이게 또 성경에서 명령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구워가셨는데 하나님이 구워가신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구제가 선행이고 그렇게 선행으로 구제한 일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 뺀 데다가 하나 심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어떻게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난 이 흔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다 키로로 곡물을 사도 키로로 팔고 키로로 사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키로수 때문에 속일 수가 없지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곡식을 파는 쌀을 팔거나 콩을 팔거나 이런 가게에 가보면 다 대가 있었고 사각형으로 된 대가 있었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에다가 쌀을 다 이렇게 담는데 그분들은 하도 그 일만 해가지고 아주 기술자예요. 무슨 기술자냐면 적게 들어가게 하는 기술자예요. 그리고 공굴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된 밀가루 반죽해갖고 미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많은 게 그걸로 싹 깎아요. 그게 한 말이요, 한 말. 그런데 여러분, 한 말을 담은 거를 툭툭 한번 해보세요. 쑥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쌀가게에서 쌀을 팔 때 그렇게 말에 되어가지고 그걸 해서 봉지에 이렇게 담는 정도가 아니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구제를 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데 후하게 갚아주셔요. 아멘. 그러면은 남는 장사잖아. 그냥 세상 장사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구제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자랑치지 말고 그냥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기도인데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네. 기도 정말로 내용이 좋네. 잘하시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면은 이미 벌써 상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갚으실 것,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기도에 대하여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가 뭘까?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기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저는 그날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이 기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한다, 그 말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표시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SOS, 조난당했을 때 그 조난에서부터 구출되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는 게 SOS란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그런 SOS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하여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개인적 기도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공적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한다, 이건 공적인 기도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자기의 기도의 그런 내용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대표로 기도해요. 대표로 기도하는데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 이 회중이 기도에 대하여 기도를 잘했다, 이거를 의식하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의식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를 드릴까를 의식하셔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내 올바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교인들이 내가 한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성도들이 기도를 잘했다고 하기를,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시지 말라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봤는데 그분이 대표 기도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공감이 됐어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준비한다? 그건 맞지 않는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정말 평소에 기도하던 분이 대표로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하는 게 맞지,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대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기도로 기도를 준비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데 올바르다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기를 여러분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하는 그 자체가, 평가하는 그가 잘못된 거예요. 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3분 이내로 합시다. 3분도 사실은 짧은 거 아니에요. 3분을 넘으면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하기 위하여 꼭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답니다. 외식자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뭡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쭉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랑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18장에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자랑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죄인이어 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겠느냐? 이 세리라는 겁니다. 세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랑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9절로 13절의 기도, 주의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용서를 기도해라,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간에 나오고 있는 4번째 이 용서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다 안 받겠다고 탕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인께 감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갚으라고 난리를 치고 지금 현재 못 갚는다 그러니까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가둬버립니다. 이거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자에게 종이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 붙잡아라. 도로 불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네가 갚을 수 없는 것도 다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용서해 주냐.
하시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셨어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용서에 대한 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으니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인데, 믿고 믿음으로 사노라고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주님이 그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욕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했던 그 모든 무리들에게도 용서하시며, 그랬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용서했어요, 주님이. 그러니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6절로 18절에 나오는 금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보통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나 급박한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될 때 금식이 이루어졌어요. 금식은 뭐 할 게 없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금식하는 건데, 그래서 금식을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비장한 행위라고도 말하지요. 그래서 금식은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는 외식적인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외식적인 금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금식할 때 말씀해 보니까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금식하는 티를 낸다는 거예요. 티를 내.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식이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장기화되다가 보면은 어째요? 힘도 없고 벌써 말소리도 밥 먹은 사람 말소리 같이 우렁차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도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야윌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겠지만은 그럴지라도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세수도 잘하고 머리도 잘 감고 빗고 단정히 해라, 그 말이. 금식한다고 꼭 그 티를 내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외식적인 행위가 되고 이런 행위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 가운데 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금식하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금식을 한다 안 한다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내가 왜 금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을 바쳐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은밀한 것을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에 19절로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에 쌓아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른 구제, 바른 기도, 바른 금식, 이거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거기는 좀도 동록도 행할 수가 없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19절부터 24절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명은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할 때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넌 부자인데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고 가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야, 이 아까운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거 어렵지, 하기 어렵지, 난 못해, 이러고 가버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물질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래요. 이걸 버리는 거 참 큰일이죠. 작은 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버린 자는 버린 것 같지만 그 다음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할렐루야. 뭐예요? 나는 주를 위하여 바쳐서 이것이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얼만큼? 아까도 후하게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말씀에는 100배나 주신다. 100배나. 아멘. 아멘하기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그 물질을 쓰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장래에 귀한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겠고요.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하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들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또는 백합화를 봐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먹고 살고 있고, 백합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쁘게 길러가지고 향기 나는 백합화 꽃이 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보다도 백합화보다도 들풀보다도 못하시게 여기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가 30cm예요. 키 작다고 염려해가지고 키를 키웠다면 제가 1m 90은 됐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런데 한때는 저도 키가 잘 안 크니까 나도 우리 친구만큼 쟤만큼 커봤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유종근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키가 제일 컸어요. 제일 커서 한 90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작은 나는 걔가 맨날 부러웠어요. 배구를 해도 키가 작으니까 하는 게 제한돼 있고, 그랬어요. 농구를 해도 키 큰 애한테 딸릴 수밖에 없고 그랬어요. 근데 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떤 사석에서 이제부터 밥 많이 먹고 좀 키 좀 커보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부터는 줄어요 그러더라고. 옆에 분이 왜 웃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지 지금. 자 여러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